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질러, 입으로 질러, 마음으로 질러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단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금원을 세고 존경을 다하여 확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자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월 26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5권 49번 꽃살라경 3번 9절입니다. 화려한 말과 만뜨라와 금원과 많은 보시와 전통을 통해서 어디서간 이익을 얻거든 거기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과 만뜨라와 금연과 많은 보시와 전통을 통해서 어디서간 이익을 얻거든 거기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화려한 말과 만뜨라와 금연과 많은 보시와 전통을 통해서 어디서간 이익을 얻거든 거기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이러한 부처님들의 기원과 발언 덕택으로 아프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원정파에서 한 달 동안 법회와 또 강의 수행을 지도하고 잘 돌아왔답니다. 지금 이 앙구따라 니까야 꽃살레경에서는 화려한 말과 만뜨라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당시 그 브라만교를 말한답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유창 잘 꾸며서 해요. 그래서 화려한 말이라고 그러고요. 만뜨라는 주문이랍니다. 그래서 금언은요, 브라만 성전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말들, 금언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시를 하고 뭐 이것저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으면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근데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너나 나나 얻어지는 이익은 없다. 근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중요한 건 그거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설날이 됐다는 것은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뜻 안에는 나이 한 살 더 먹고 저승사자하고 만날 날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다른 것 하나 없어요. 그래, 마냥 나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죽음의 길로 가긴 가는데 기왕 갈 거라면은 내 업이 무거운 줄 알고 업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스승들이 참 많아요. 무엇을 하든 스승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략한답니다. 의사, 간호사는 한문으로 쓰면 뒤에 사자가 스승 사자를 씁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면 그 뒤에는 선비 사자를 써요.
다르답니다. 배, 항구가 배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접안시켜주는 뭐 도선사,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자가요, 일사자를 씁니다. 달라요. 의사, 간호사, 법사 하는 요 스승사자를 쓰는 건요, 스승으로부터 정통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정통적으로 배워서 일정의 자격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연수를 채우고 또 정해진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할 때 사자가 붙습니다. 이 사자는. 그래서 의사, 간호사, 법사, 목사 다 스승사자예요. 내가 그 사자를 달면은 나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가져요. 판사, 검사 하는 이 선비사자를 붙이게 되면은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얻으면은 남을 위해서요, 봉사를 해줘요. 이제 옳고 그름을 따주고 해주거든요. 그건 요 사자가 붙어요, 선비사자가. 도선사 하는 사자는요, 배를 잘 안내를 해가지고 항구에다 무사히 착 붙여줘요. 이건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래서 똑같은 사자가 붙어 또 한문으로 쓰면은 스승사자가 붙는 사, 선비사자가 붙는 사, 일사자가 붙는 사가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스승 사자가 붙으면은요, 나도 정통적으로 스승에게 정통적으로 정해진 과목을 정해진 연수에 따라서 정해진 과정을 이력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과정을 맞췄을 때 사를 준답니다. 사자를 받은 사람은 나 역시도 제자를 맞이해가지고 내가 스승에게 배운 대로 과목을 정해진 기간만큼 그 방법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걸 스승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요, 이제 지금은 다 승가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닐 때는 강당이라고 그러고 강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제일 대빵이 강주 스님이에요. 강주. 그 밑에 이제 중강이 있어요. 버금간다고. 강주는 아니지만 곧 강주가 듣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예전에는 10년을 배웠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년으로 이제 축소가 됐어요. 그 4년 동안 전 과정을 다 마치면 뭐라고 부르냐면 졸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력 종장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과목, 이력을 모조리 다 마친 이제 대빵이 될 수가 있어요. 너도 어디 가서 배운 것만큼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네 나름대로 회상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절에서 회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땡땡 사회주, 땡땡 뭐 회주. 근데 원래 회주라는 말은요. 근데 이력 종장들이 어느 절에 가서 내가 이번에 우리 열애 행사에서 금강경 강의를 할 거야. 금강경만 다 안 하고 이력을. 그러면 금강경 강회가 열려요. 줄여서 금강회 그럽니다. 그 금강회에서 강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과목을 조절을 하고 한 으뜸가는 주임 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회주라고 그래요. 다른 뜻이 하나도 없답니다. 만약에 땡땡절에서 법화경 강의를 해요. 또는 법화경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그 기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을 자신도 배웠고 정해진 대로 그 스승에게 제대로 배웠어요. 자기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남을 가르칠만 하다고 자격을 인정받았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법화경 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회를 주관을 해요, 내가. 그러면 회주가 된답니다. 근데 요즘은 도나케나 다 회지를 붙여가지고요. 저는 법사가 제일 좋아. 그냥 저 죽으면 다른 건 다 쓰지 말고요. 성창 법사 그렇게만 써줘요. 죽어서도 사자 붙이잖아요. 스승 사자가.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수월하답니다. 즉
시행착오가 덜해요. 왜냐하면 스승들은 오랜 스승의 스승들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래서 스승은 정해진 법칙대로 제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정해진 법칙대로 제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길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스승을 찾는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승은 자기도 그 길을 가봤지만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간 길을 그대로 안내해 준답니다. 그래서 스승은 끌고 제자는 뒤에서 따라가면 그 길이 쉬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옛길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 길을 찾았노라. 그 길을 따라서 가보면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그곳에는 맹수도 독충도 없다. 안온한 곳이다. 누구든지 내가 간 그 길을 따라만 간다면 너희들도 그 길에 가서 맑은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가신 다음에 과일을 따먹고 배를 부르고 꽃향기를 맞으면서 편하게 쉴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도사라 그래. 그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찾아서 가게 해주셨거든요. 한국 예부를 보면은 삼계 도사 사생 자부 그러잖아요. 삼계 대사가 아닙니다. 도사 길을 인도해 주신 분, 인도 도자예요. 도를 인도해 주신 스승. 그래서 여기서 도사, 스승 사자를 써요.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혼자서 막 어쩌지 길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미꾸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뒷걸음질 치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미꾸라지를 잡는 사람 몇 있겠습니까? 의대를 가면은 외과를 하다 보면 이제 맹장수술을 가르치겠죠. 맹장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평소에는 이상이 없다가 얘가 염증이 생기면은 이런 증상 저런 막 증상을 쫙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증상에서 제때 수술하지 제거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본망염으로 번져서 이런 증상을 가져오고 그 증상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법을 가르치고 위치도 가르쳐주고 수술하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교실에 있던 사람은 영리한 사람은 강의를 한 번만 듣고도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리석은 제자라면은 몇 번 듣고 실수도 하고 또 째기도 했는데도 잘못 째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건들리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 맹장 충푸 돌기를 찾아가지고 잘라내고 예쁘게는 못 꼬매도 얼기설이라도 꼬맬 겁니다. 그런 제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잘 할 거예요. 예전 어른 스님들이요, 명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생사람 10,000명을 잡아야지 명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요즘은 그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실수는 없잖아요. 하긴 요즘 실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혼자 배 아프다는 사람이 왔는데 무조건 막 배를 가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가 진짜 맹장염 환자를 발견해서 찾아가지고 잘랐어요. 그래서 낫어요. 그 제자가 왔습니다. 배가 아프면 그것이 소화 불량인지 뭐 위장장애인지 뭔지도 몰라요. 무조건 배를 갈라. 배를 가르면은 맹장이 나와. 그거 자르면 돼. 그러면 그 중에서요, 많은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과연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고 맹장을 찾아 자르겠어요. 또 맹장염이 아닌 사람한테 배가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스승을 찾는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장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법을 배우자고 스승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승을 찾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수업료를 지불한답니다. 예전에는 월사금이라고 그래서 매달 그 공부하는 값을 내야 됐거든요. 그걸 우리는 수업료라고 한답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요. 예전에는 돈을 내지 못하면은 스승이 집에 가서 정말 좋은 이름으로는 도제, 나쁜 이름으로는 반노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굳은 일을 다 해주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요. 그냥 밥 먹고 기술 배우는 게 다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업료를 내야 되고 합당한 수업료가 돈이 아니라면 봉사를 해서라도 스승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현재를 미래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한 원칙이랍니다. 그러면 스승은 제자에게 수업료를 받고 또는 봉사를 받은 대가로 자신이 간 길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가르쳐요. 그리고 스승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스승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법을요, 사권이라고 그래요. 스승의 주먹 안에 있어서 혼자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절대 안 보이죠. 제자한테도 안 보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제자한테만 특별한 날, 특별한 방법으로 살짝쿵 보여줘요. 즉, 비법을 전수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사자가 붙는 스승은요, 비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그런데 스승사자가 붙는 이 사자는요, 원래 자기만의 비법이 없어야 돼요.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그렇지도 않더라고. 또 자기만의 비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특별한 제자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는 걸 우리가 사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법에는 비법인 사권이 없답니다. 부처님은 오픈북이에요. 다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다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눈 있는 자 와서 보고 귀 있는 자 들어라. 부처님 전도 선언을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거라.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 있는 자 와서 보고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라. 나의 법은 다 열려있다 그러셨거든요. 부처님 법은 비법이나 비밀이 없답니다. 그리고 특별한 비법이나 또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제자에게만 몰래 전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데 총명하고 능력 있는 제자라면 금방 알아들 것이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제자라면 조금 시간 걸리는 뿐인데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요.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서의 스승은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요. 문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랍니다. 문은 자기가 열어요. 문 저쪽에 있어 저쪽으로 나가 가르쳐 줍니다. 투자봉차라는 말이 있답니다. 벌이 방에 들어왔는데요. 열린 대로 나가면 되는데 계속 창호지만 부딪히거든요. 그럼 종래 죽어요. 스승은 저기 문 열렸거든? 저기로 가는 거 똑같아요. 어떤 큰 스님의 제자가 자기 스님 앞에서는 있어봤자 도를 깨닫지 못할 거다 싶어가지고요. 다른 절로 가요. 그 절에서 스님을 만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본사로 와요. 스승인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냐? 마침 스승이 모교를 하려고 너 와서 내 등 좀 밀어라. 제자가 등을 탁 밀면서요. 호호 법당이여 무불영음이로다. 법당 이 몸은 호호 좋고 좋은데 영음이 없네. 그때 스승이 휙 돌아봐요. 영음은 없는데 빛은 있네? 이 하는 말이 예설도 않거든요. 때마침
목욕탕 안으로 벌이 들어왔는데 열린 대로 나가면 될 텐데 열린 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창호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열린 대로 나가면 되지 왜 창호지에 부딪히니? 그 말 듣고 스승이 깜짝 놀라서 어느 밑에가 누구 밑에서 뭘 배웠느냐 해서 자기는 어디 가서 이걸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법상에다 올리고 삼배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법을 청했대요. 부처님 법은 그냥 문 저기 있어. 그래 영리한 사람은 바로 그쪽으로 갈 것이고 영리하지 않는 사람은 문 열린지 뻔히 알면서도 안 나가려고 그거 그냥 띵글띵글 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엉뚱한 문 가서 부딪히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없답니다. 바른 스승이란 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저기에 문이야. 저쪽으로 가.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문 열어주면 될 것 같죠?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문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수행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요, 정답 안 가르쳐 줘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안내만 해줄 뿐이지, 먹사를 끌고 와서 여기야 그러진 않아요. 저기에 샘물이 있거든, 가서 물 마셔 목마르면 그러지, 끌고 가서 막 일부러 그 우물에다가 머리 쳐놓고 물 마셔 그러진 않아요. 목동은 솥대를 물고 물가까지는 가요. 그러나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의 마음이지 목동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스승이 제자를 끌고 진리 앞에까지 끌고 온다 하더라도 제자가 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역시 헛수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저기 문이야 저쪽으로 가. 저기 길이거든 저 길로 가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시골을 다니면 그 시골 할아버지들이요. 여기에 있는 그 땡땡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 길로 쭉 가요. 그냥 쭉 가요. 그러거든요. 얼마나 가면 돼요? 한 10월에 가면 되려나? 그래도 절이 안 나와요. 또 물어봐요. 그럼 이 길을 쭉 가면 돼요. 얼마나 걸리는데 한 10월에 가면 되려나? 그러면 10월에가 그 절 도착할 때까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쭉쭉 번지라고 그랬잖아요. 쭉 이리로 가면 된다고. 스승은 그렇게 가르쳐요. 쭉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영리한 사람은 금방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10월의 길을 걸어가도 안 끝나는 것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정진하기가 나쁜 것 5가지를 말씀드렸답니다. 첫 번째는 늙음. 늙으면 정진 못해요. 힘들어서. 두 번째는 병듦. 병들면 못한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함. 가난하면 정진 못해요. 네 번째는 화합하지 않음. 불화합. 싸우느라고 정진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님들이 계시지 않음. 요 5가지가 정진할 수 없는 이유라 때문에 이번에는 정진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해 주신답니다. 첫 번째는 정진하기 딱 좋을 때가 젊고 청춘이었을 때, 활기차고 머리카락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일 때, 그걸 보고 초년의 나이랍니다. 젊었다는 게 최고예요. 만약에 제가 어려서 출발했을 때 그 궁금증이 많고 많았을 그 나이에, 호기심 많던 그 나이에, 만약에 지금처럼 스님들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른 법을 계속 이야기해줬다면 아마 제 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많이 바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 그러면 복 받아.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거든요. 제 어린 마음에 이제 다른 그 할머니 불자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할머니들이 마을에서부터 절에까지 오시려면요 1시 2시에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절에 오실 때는 꼭 목욕제기 하고 오십니다. 그 엄동선안에 떠요. 그 다음에 쌀이든 과일이든 이만큼 뭐다 이고 오셔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은 땅에다 놔서 안 된다고 그거를 자기 집에서부터 절에까지 머리다 이고 오신답니다. 아이고, 얼마나 목이 아팠을까. 그리고 뜻도 모르지만 스님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그 노불자들한테 우리가 정성이 있다 없다를 전 그 생각했어요. 누가 정성이 있다고 말할 것이고 정성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있다면 얼마큼 있을 것이고 없다면 얼마큼 있을 것인가. 누가 감히 좋을 줄 알아요. 전 그 생각들 어렸을 때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저는 많이 아팠거든요. 신심 없다는 소리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어디 아프면 이놈아 신심 없어서 아파 그 소리 하시거든요. 그럼 얼마큼 신심을 더 내야지 안 아플까? 저 스님은 내가 볼 때는 뺀질 놀기만 하는데 어른들 눈속임 하고 놀고 공부도 안 하는데 안 아프잖아. 그럼 저 사람은 나는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신심 없다는 소리 듣고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노는 저 스님은 안 아픈데 얼마나 신심 많을까? 저 궁금했거든요. 저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신청 넣어갖고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 군대 가면 다 장가 간다는데 난 그보다 저리 살고 싶거든. 그래 군대에 안 가게 해달라고 막 주라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영장 받았어요.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신심 없어서 그랬다. 그럼 뭐 저보다 간절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 말하는 노스님들은 군대 안 가요. 근데 전 당장 내일 모레 가야 되잖아요. 그거 안 가겠다 기도를 한 제 기도를 누가 감히 저한테 신심이 있다 없다고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 안 들어가요?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의 바른 길을 지금처럼 안다면 그런 의심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날 정말 아까워 죽겠어요. 젊은 날 수레를 한다는 것은 먼 길 가는 수레가 아주 새 것이라도 튼튼한 거하고 같고 신차입니다. 멀쩡한 사다리를 지붕에다 걸쳐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려움도 없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요. 뭐를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답니다. 까짓것 한번 더 해보지 뭐.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기도가 정진하기 쉽답니다. 이제 새해 설날에 지나면 한 살 떡거떡 드시면은요. 작년 생각 절로 날 거예요. 몸도 마음도 힘들답니다. 두 번째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가 수행하기 좋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골고루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좀 너무 차지도 덥지도 않아 가지고서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게 여기서는 건강한 표시랍니다.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이거 뭐 차가운 거 먹었다고 설사하고 더운 거 먹었다고 번열나고 그래도 안 좋거든요. 아무튼 병이 없다는 것은 수행하기 딱 좋답니다. 근데 보왕산매를 보게 되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하니까 제껴놓고요. 부처님은 수행하기 좋은 몸은 병이 없는 몸이랍니다.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우리 경보면 나오잖아요. 읽잖아요. 대가섭 존자도 아프셨고 대목련 존자도 아프셨답니다. 부처님도 아프셨고요. 아프면 병들면 당연해요. 그러나 병들면 수행과는 멀어진답니다. 그렇죠?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풍년이 들어서 탁발하기 쉬운 어디 가서든지 동냥을 할 때 먹을 것을 남들이 쉽게 준답니다. 즉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수행하기 좀 수월하답니다. 반대로 너무 풍족하면 수행 안 한대요. 수행 안 해도 지금 막 돈이 흘러 넘치는데 놀기 바빠요. 수행 안 한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수행 못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반고반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적당히 즐겁고 적당히 괴로워야지 수행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즐겁고 기쁘고 그럴 때는 수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조금 힘들고 괴롭고 아유 수행하고 기도해야지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반고반락. 여러분들이 딱 수행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지만 수행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절이 다 가난했거든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정말 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보다는 먹을 것 찾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그때는 가을이 되면은요, 저 전라도로 다들 탁발을 나갔어요. 그 사람들도 소장료를 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자신들도 봄이 돌아오면 춘궁기 쌀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탁발 가면 막 쌀가마니를 쟁여놨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후하게 받아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양식하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이야기에 멀지도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서 못했다 하면 지금은 너무 풍요로워서 못해요. 예전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저기 면이나 군을 가려면요, 하루에 2번, 4번 다니는 버스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추 시간 맞춰 가도 산길이라 그래도 미리 가서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시골 버스요. 시간 딱딱 안 맞추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앉아서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든지 참선하든지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요. 어른들이 노는 집에 연불해라 그랬거든요. 시켜요. 그럼 그냥 앉아서 해요. 그럼 시간도 잘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머니 끓여서 딱 뿌릉 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주심 가고 나면은 이제 버스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절에 갔다 오면 스님들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기다리냐고. 시간 되면 나가시라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나 거기서 기다리나 똑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저 빨리 데려다 주고 예수님 편히, 남은 사람 편히 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앉아서 혼자서 그냥 알아차림 하나 저기서 하나 다른 거 전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뿌르릉이잖아요.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조금 편해야지만이 수행도 잘한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화합해야 된답니다. 싸우지 말고. 절에서는 물과 기름, 우유와 물 2가지만 쓴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아요. 따로따로 논답니다. 그런데 물과 우유는 섞이는 순간 한 빛이 돼요. 표시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대중이 살면은 물과 우유처럼 살아야 되지 물과 기름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요. 화합을 한다는 것은 물과 기름이 아니라 물과 우유라는 겁니다. 서로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 참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따질 때는 따져야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다투지 않아야 된답니다. 다투지 않아야지만이 수행하기가 쉬워요. 수행이 아예 잘못된 길이라면 일러줄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2번 말하면 서로가 호달호달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스님들이 화합을 하고 즐겁게 담소를 하고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수행을 할 수 없는 5가지 마지막은 스님들이 없는 경우, 스님들이 화합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분들은 반대로 스님들이 화합을 하고 즐겁게 담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불자들에게 바른 법을 일려주려고 노력을 할 때 수행하기 딱 좋을 때랍니다. 5가지 적절한 시기, 젊었을 때, 병이 없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사람들이 화합할 때, 스님들이 곁에 계실 때, 이것은 좋은 스님들을 말한답니다. 그럴 때가 정진하기 딱 좋답니다. 정진을 하게 되면 도반과 스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자기에 대한, 자기 수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물러나지 않게 된답니다. 내년보다는 오히려 좋아요. 내년 되면 또 다르거든요. 한 해 한 해가 수행하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내어서 지금 이곳 여기에 조금이라도 시간 날 때 정진하시면은 반드시 머지않아 금생에 도와 과를 깨달을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5권 49번 3번 꼬살라경 3번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익은 나도 남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익은 나도 남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견뎌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나도 얻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 굳센 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견뎌내야 합니다. 일요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1월 29일 일요 법회를 마칩니다. 법회 서원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리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있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